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또 새날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오늘도 허락하신 새날을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날을 복된 날로 인도해 가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동행해 주셔서 가는 발걸음이 믿음의 대로가 되게 하시고 이 길 끝에서 만날 주님 앞에 설 때 자랑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마음 가운데 주신 소원이 이루어져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삶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징조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복음의 증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온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넘치는 그날이 속히 도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가는 미국 땅과 떠나온 조국 한국 땅을 축복해 주시고 많은 선교사님들 땅끝까지 보냈사오니 저들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그날이 속히 도래할 수 있도록 복음이 속히 땅끝까지 증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은혜 주시고 병상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불순한 일기가 하나님 계속됩니다.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운행하게 하여 주옵시고 핸들도 친히 주님이 잡아주셔서 늘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또 안전하게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386장 부르시겠습니다. 386장입니다. 힘차게 일어나 용감히 싸워라. 저마귀 물리친 옛 성도들같이 그 어떤 영벌 당해도 주 영광 드러내리라. 옛 성도 걸어가 그 길을 따라서 이 거룩한 싸움 늘 싸워 이기며 이 세상 유혹 물리쳐 내 주만 따라가겠네. 힘차게 나가자. 큰 싸움할 때에 주님의 강한 손 내 능력 되시며 저마귀 능히 물리쳐 늘 승리하게 되리라. 주
주님만 의지해 힘차게 나가자. 이 거룩한 싸움 끝끝이 나리니 저 승리의 면류관을 내 주가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잠언서 10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2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잠언서 10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들은 아비로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는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으니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채찍이 있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패망이니라.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잠언의 말씀들은 우리가 읽을 때 다 우리가 이미 알았던 것 같은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우리가 몰라서 지키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상 살면서 참 말씀대로 지키지 못할 뿐이지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지혜 같은 지혜의 말씀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참 이 말씀을 가지고 무슨 말을 전해야 되는지 이렇게 막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들은 이 성경에 있는 이 잠언서의 말씀들을 이 세상에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잘 따라가 주질 않고 또 우리의 생활이 또 때로는 이 말씀들을 거슬리는 그런 환경에 있을 때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뿐이지 참 잠언서에 있는 말씀들은 우리가 다 아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읽으면서 참 이런 말씀들이 그 당시에 솔로몬에게는 아주 굉장히 새로운 거고 또 굉장히 참신한 그런 아이디어고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솔로몬 때도 이 말씀들 다 알고 있었지만은 솔로몬이 이렇게 모아놓은 것뿐이에요. 이거를 솔로몬이 어느 날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더니 머릿속에 막 떠올라서 쓴 게 아니라 이미 세상 사람들 다 알고 있는 말, 그냥 입으로 회자되는 말을 솔로몬이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읽을 때 참 다 아는 말이지만은 지키지 못하고 사는 말.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솔로몬의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도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솔로몬서는 봐야 될 겁니다. 아들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아들 때문에 아마도 고생을 좀 했나 봅니다. 두 종류의 아들. 특별히 아비로 기쁘게 하고 어미로 근심하게 하는 아들. 근데 기쁘게 하는 건 아버지고 아비고 근심하는 건 어미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도 참 어디 하나 빈틈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기뻐하는 일에는 아주 굉장히 나서서 깔깔거리고 기뻐하는 일은 잘하지만 근심하는 일은 어머니한테 따라갈 턱없이 부족합니다. 어머니가 밤을 새고 근심할 때 아버지는 옆에서 콜콜 잡니다. 그래서 아비로 하여금 아주 참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하여금 엄청나게 기쁘게 하고 또 미련한 아들은 어미로 하여금 근심하게 한다. 이 표현 속에서도 단순하게 쓴 아비와 어미를 단순하게 비교했지만은 이 표현 속에서도 굉장히 진리가 담겨져 있는, 아비는 그저 좋은 일에는 잘 나서면서 껄껄거리면서 기뻐갖고 덩실 춤을 추지만 막상 슬퍼해야 할 때는 어머니가 깊은 슬픔에 빠지는, 아들 때문에 슬퍼할 때는 아버지도 물론 왜 안 슬프겠습니까? 미련한 아들 보면서 슬픔이야 있겠지만은 어머니처럼 그렇게 깊은 슬픔을 가지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로 하여금 기쁘게 하지만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그 미련한 자식 때문에 참 속색이는 부모들이 세상에 물론 속색이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말고 다른 사람도 다 속색일 때 그 정도 잠깐 속색이는 시간 지나가는 거야. 그거 뭐 부모로서 당연한 일이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참 평생 속색이는 그런 자식들을 가진 부모, 그 마음은 자포자기가 안 됩니다. 이 자식은 그냥 포기하면 되지. 이제 자식이 아니야. 이제는 포기하면 돼. 자기도 이제 다 컸는데 이런 생각이 자식한테는 안 드는 거예요. 커도 자식이고 심지어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늙어졌다 그래도 더 나이 많은 부모에게는 어린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식은 항상 좀 지혜로운 자식은 항상 기쁨을 주지만 미련한 자식, 미련 곰단지 같은 자식은 늘 근심 걱정거리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도 그 궁궐 속에 화로운 삶을 살면서도 그 솔로몬 왕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존재가 있었는데 그게 아마도 미련 곰단지 같은 아들들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딸들이 안 나왔다고 딸은 뭐 다 잘한다. 아들보다 잘하는 경우가 좀 더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잘한다 그러는 건 아니죠. 다만 성경 속에서 아들로만 자식을 표현하고 있을 뿐이지 그 속색이는 딸은 아들 못지않게 속색이는 거 그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이제 게으른 아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손이 게으르고 그리고 손이 부지런한 아들. 손이 게으른 아들은 아주 비참하게 살겠고 부지런한 아들은 넉넉하게 부하게 사느니라. 그 부지런하고 게으르다는 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했냐면 여름에 거두는 아들, 여름에 거두는 사람은 지혜로운 아들이나 여름에 거두는 아들이 왜 지혜롭냐 하면 여름에 엄청 덥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우면 더
더운데 어떻게 일을 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더워도 할 일이 있습니다. 추워도 할 일이 있고, 덥다고 일 안 하고 춥다고 일 안 하면은 그거는 어리석은 아들이죠. 그래서 더운데도 여름에 거두는 아들은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 추수 때 얼마나 바쁩니까? 시골이 지금이야 뭐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요즘도 보면은 농사를 그 땅에서 뭐 파낼 사람, 그 추수할 사람, 곡식 거둘 사람이 없어 갖고서 일 열심히 작황 재배를 해놓으면은 일할 사람이 없답니다. 맨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뭐 양파 캐고 뭐 우엉 캐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오니까 한국 사람은요 죽어서 아주 그냥 배고파 갖고서 굶어 죽겠다고 청와대 앞에 가서 시청 앞에 가서 데모는 할 망정 그런 일은 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우스 아시아에서 온 그 이주 노동자들이 없으면 그 시골에 곡물을 작황한 그런 열매들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그래서 비싼 값에 뭐 팔리고 그리고 뭐 진열대에 그냥 그런 과실들이 없고 그 농작물들이 없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없으면은 그러면은 좀 청년들이라도 힘 있는 사람 그 맨날 그냥 나이가 어마어마하게 많아 갖고서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장이 경운기에 태워 갖고서 이 마을 저 마을 데리고 다니지 말고 좀 젊은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이 했으면은 그냥 제 마음이긴 하지만은 그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는 젊은 사람들을 지금 비꼬는 겁니다. 좋은 일, 멋있는 일, 그냥 푹신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돈 많이 받는 일만 즐거워하는 그런 잘못된 그런 시대에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집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잘못 키운 아이들, 부모가 잘못 키워서 참 이 노동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참 한심한 나라 그런 생각들이 들 때마다 참 예전에 힘있게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러던 사람들의 모습이 참 얼마나 훌륭해 보이는지 모릅니다. 수고의 땀을 그냥 흘리면서 땅을 고속도로를 깔고 외국에 나가서 땀을 흘리면서 돈을 벌어서 한국에다 송금을 하고 그러던 참 그런 일꾼들이 참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렇지만 요즘에 그 모습들은 그게 시대가 변하면서 그냥 당연히 변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오늘 본문 속에 그런 아들은 별로 좋은 아들이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미련하고 부모를 걱정시키는 그런 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아들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얘기하고 두 번째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계속 비교합니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임하지만 악인의 입에는 독이 있느니라. 의인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줄이지 않게 하시지만 악인의 욕심은 하나님이 물리치느니라. 의인의 배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렇게 안 하고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은 배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나님으로 채워주시지만 악인의 욕심은 하나님께서 버리시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지만 악한 자는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리라.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지만 악한 자는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 입에서 악을 품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속에 모시는 게 아니라 자기 입으로 독을 뿜어내고 악을 품어내고 그래서 결국은 패망하느니라. 본문 속에 10절에 보면은 아주 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눈짓하는 자는 근심을 끼치고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느니라. 눈짓하는 자, 입이 미련한 자, 이 두 가지가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머릿속에 이렇게 그런 모습들을 확 떠오르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어요. 이 눈짓하는 사람들 있죠. 그렇게 쏘곤쏘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되게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눈짓을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그리고 조그만 말로 남 안 들리게 쏙닥쏙닥 하는 사람들이요.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됩니까? 큰 소리로 다른 사람도 다 들어도 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할 때는 당연히 큰 소리를 해야죠. 다른 사람한테 왜 해가 될 말을 또 쏘곤쏘곤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참 이렇게 여럿이 같이 앉아서 얘기하면서도 꼭 어떤 사람하고만 귀에다 대고 소곤소곤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되게 참 아주 못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은 다른 사람이 들을 때 별로 다른 사람 기분 안 좋게 할 말이니까 소곤소곤거리는 거야.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본문 속에서 눈짓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눈짓을 그렇게 실눈 뜨면서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근심을 끼치고 그래. 다른 사람들 앞에 근심 끼치고 자기 역시 근심이 쌓여 있는 거예요. 왜? 떳떳한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몰래 쏘곤쏘곤거리고 그냥 눈짓하고 그러면 떳떳한 일을 안 하니까 당연히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근심을 끼치고 자기도 근심 속에 사는 거예요. 그 눈짓하는 자. 두 번째, 입이 미련한 자. 이것도 아주 우리가 겪는 아주 참 굉장히 피곤한 일이야. 입이 유별나게, 이 사람들은 쏘곤쏘곤하고 뭐 눈짓은 안 하는데 큰 소리로 하긴 하는데 말마다 무슨 입 열 때마다 아슬아슬한 거예요. 그냥 입 잘못 놀려갖고서 좌중을 앉아 있는 사람들을 당황케 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 무지하게 그냥 화나게 만들고, 또 거기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욕만 그냥 신나게 큰 소리로 하고요. 그래서 입이 미련한 자라는 것은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입이 미련해요. 입이 말할 때마다 지혜로운 말이 안 나오고 하나님 말씀이 안 나오고 그냥 나쁜 말만, 좋지 못한, 들어서 기분 나쁜 말만 그냥 계속해갖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은 패망하느니라. 입이 미련한 자는 패망하고 눈짓하는 자는 그 근심을 사람들에게 끼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는 참 솔로몬이 아주 잘 이렇게 주변에서 그런 경험들을 잘 쓰고 있는 말 같아요. 쏘곤쏘곤거리면서 눈짓하는 사람, 또 그냥 입이 미련 곰단지 같아갖고 입을 열기만 하면 들을 때 불안해갖고서 저 사람이 또 무슨 말할까 그래갖고서 걱정이 먼저 앞서는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패망하느니라. 그리고 이제 솔로몬 왕은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느니라. 이것은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허물을, 우리 인생들의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사랑하면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그 발 뒤꿈치까지도 이쁘게 보여져서 계란같이 아주 샛노랗고 아주 맨질맨질하게 그런
뒤꿈치가 거칠거칠하고 흉한데 일단 눈에 깍지가 끼기 시작하면 이 발뒤꿈치도 계란같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의 단점은 하나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랑은 허물을 덮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좋은 모습, 하나님 앞에 의로운 모습만 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다툼이나 미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허물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게 오늘 본문 속에 의인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오늘 본문 속에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거는 아까 그 미련한 자의 입은 패망한다, 그 표현과 조금 다른 표현인데 이거는 야고보서의 말씀하고 똑같은 말이야. 야고보서가 입술을 제어하는 자, 입에 자갈을 물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 많이 말하면요, 아무래도 적게 말한 사람보다 허물이 많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 참 어떤 반가운 사람을 만났거나 아니면은 상대방이 너무 말이 없으니까 분위기가 어색해지지 않으려고 혼자 말을 많이 할 경우에는 집에 오면서 굉장히 후회스럽습니다. 내가 왜 혼자 계속 말을 많이 했지? 내 말 중에 혹시 잘못된 말은 없었을까?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혹은 미련 곰단지 같은 이상한 말은 안 했을까?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말 많이 한 날은 아주 자신이 되게 부끄럽고 참 찌질해 보이고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많은 거는요,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내놓은 말은 또 주워 담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뭐 취소 그러기도 그렇고 더 이상해지고 더 부끄러워지고. 그러니까 이 말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오늘 잠언서 말씀은요, 이건 깊이 생각해야 되는,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말이야. 말이 많지 않아야 됩니다. 가급적이면은 누군가를 만나서 말 많이 해갖고서 설득하기 위해서 때로는 말을 많이 하는데, 말 많았다고 해서 설득당할 사람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말로 설득당할 시대는 이미 지나가 버렸어요. 옛날에는 말 잘하는 사람, 말 잘하면은 사람들이 쏙 넘어오기도 하는데, 요즘은 절대로 말 가지고 누군가를 전도한다든지 설득시키는 거는 그건 옛날 유물이야. 말 많으면 오히려 사람이 흠이나 잡히고 아주 현찮아 보이고 이상한 사람 같이 이상한 사람, 좀 그런 사람 같이 보이고, 그래서 더 안 좋습니다. 그래서 말이 많으면 자기의 허물을 가리우기 어려우나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느니라. 말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니라. 어떤 사람은 여러 사람이 이렇게 들러 있을 때 말 안 하고 있을 때는 아주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 외모를 가졌는데, 말을 탁 시작하면서 그런 환상이 깨지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일단 참 하나님이 주신 탤런트니까 그거 가지고는 우리가 뭐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은, 목소리도 아주 그냥 이상한 목소리에다가 또 하는 말도 또 이상한 말, 참 듣기 거북한 말을 갖다가 툭 꺼내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말 안 하고 무게만 꽉 잡고 있었으면
훌륭한 사람 같이 보였는데 괜히 다른 사람들 한마디씩 하니까 못 참고서 자기도 막 말을 했는데 그 말들이 이상한 마냥 말 듣기 거북한 그런 말들이야.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보기에 완전히 그냥 그 인격도 깎이고 아주 형편없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이 지혜가 있느니라. 꼭 해야 할 말만 살짝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제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자신을 뭐 안 알아줄까봐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또 뭐 갖고 있는 지혜를 혹시라도 못 알아줄까봐 그냥 엄청 불안해하면서 입을 막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잘못하면은 말 많아지기 시작하고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추스리지도 못하는 거야. 결론도 못 맺고 힘들어져 갖고서 그냥 끝이 마이동풍 같이 흐지부지해져 갖고 이상한 싱거운 사람처럼 돼버리는 그런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렵지만은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들은 지혜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여집니다. 의인의 혀는 천은과 같지만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없느니라. 의인의 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입술은 그 혀는 천은 엄청난 가치가 있는 은덩어리와 같지만 악인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말씀이 없는 마음은 가치가 없느니라. 그런 표현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꼭 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주셨어요. 입술을 우리에게 혀를 주셔서 말을 하게 하지만 이 혀는 아무 말이나 그냥 막 세상에 나쁜 말을 하라고 주신 우리 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혀입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혀를 가지고 어리석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말이 많아서 그런 모습이 되지 않도록 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우리의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일에 사용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행여라도 우리의 입술이 어리석음을 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늘 어느 자리에서든지 제어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